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처음 해본 것 같은데 인사를 좀 바꿔봤어요. 새해 맞이해서 1월 둘째 주 예배 분야일 학생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찬이, 지훈이 반가워. 네. 우리 오늘 같이 할 찬양은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이미 우리가 그럴 줄 아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밑에 자막을 잘 보면서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예라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지난 시간을 잠깐 다시 되새겨 보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이 기적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다고 그랬을까요? 뽐내기 위해서? 심심하니까? 그냥 물 위를 걸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또 다른 기적을 보게 될 건데, 오늘 제목은 크신 능력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크신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벳세다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도 들려주시고, 또 때로 몸이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계속 말씀 전하시고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고치시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밤중이 다 돼갔어요. 날이 저물게 되었죠. 날이 저물자 이 무리들에게 또 한 가지의 필요가 예수님께 생긴 거예요. 그것은 뭐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던 빈들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이 점점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부터 따라오느라 그냥 하루 또는 이틀 정도 굶었을 테고요. 계속 따라오느라 몸이 많이 지쳤겠죠.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쭉 살펴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돌려보내라고, 우리가 이 사람들 책임질 수 없지 않느냐, 빨리 돌려보내세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대답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 니네가 책임져 이렇게 해서 책임을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시험이었을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은 돈이 없지만, 음식은 없지만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있다고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랑 함께 있잖아요. 물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을 했는데, 많은 무리의 병도 고치신 것을 직접 보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번에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시험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시험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 대안이 없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사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의 것은 아니었죠.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 앞에서 이런 이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50명씩 나눠서 앉히라 하세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아이가 주었던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뭐가 일어났을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불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 뭐 더 많이 해서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여기서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배가 불렀다 이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무리들의 배도 고팠지만 그들의 영혼도 굶주리고 메말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체적인 배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예수님보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막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먼저 생기나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인 배도 채워주셨고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주신 거예요.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채우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냥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이거를 좀 더 간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기적을 믿고 바라는 것보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 사실 하나랑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저 그냥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냥 마술사와 같은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지옥, 저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들에서도 기적을 베푸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먼저 우선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이 가사를 보면서 오늘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기적을 베푸셔서 인기를 얻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특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으로 걸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될 거예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갖는 분이엘 학생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단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저 무리를 걸으실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술사와 같은 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도 채워주시며 영적인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실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만 구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타협함까지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내어서 주님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에 정말 믿음의 인생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부족함만 많은 우리들입니다. 이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만 바라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의